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두 곳 다 거친 식사, 그리고 딱딱한 침대, 열악한 환경 모두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하루의 일과를 불평불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다 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온 고압을 받으면 1100도와 그리고 4500기압에서 견디내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좋은 저압을 받으면 석탄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탄소예요. 같은 탄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듯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컨텍스트 속에서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타버린 석탄 제로 같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감사냐 불평이냐 차이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생이냐, 아니면은 석탄 제와 같은 그런 인생이냐 나누어집니다. 근데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불편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때 죄를 범하고 그가 변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과실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렸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그곳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를 절고 병든 아무 쓸모없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도 먹지 않은 엑스파이어 된 이런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는 것을 C.S. 루이스는 피고 속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모두가 검사가 되어 있어요. 검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혀놔놓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죄인들의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unfair하다, injustice하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했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었어요.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지 않느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랬다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고 디펜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을 갖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를 했던 그 사건과 하나의 사건은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빨리 오지 아니하고 지체되니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엄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다 죄인이.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진노의 자식, 진노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내가 원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볼 때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질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그때 부모가 다 죽어버린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미군 중에서 그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자기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간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미군 장교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 양아버지한테 그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20절 보시면은, 자,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이라는 것은 글쎄로 거꾸로 말한다는 말인데, 몰라서 궁금하여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 다툼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21장 토기장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흙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 흙더미를 갖고 기 쓸 그릇, 천하게 쓸 것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갖고 좋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는 그 흙 갖고는 그냥 뭐 이렇게 품질 나쁜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만듭니다. 흙의 퀄리티, 그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 그렇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same lump of clay,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진흙에서 흙의 종류나 흙의 질이 아니라 누구의? 토기장이의 선택, 토기장이의 주권, 토기장이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흙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우리가 부자라서 가난해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 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 25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해 주셨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요,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유황불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은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한 예로 들어서 바울은 설명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17절입니다.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라는 말이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좀 출애굽기를 보는데, 바로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왕. 자, 이 출애굽 당시에 그때의 이 애굽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의 이 아멘호텝 2세가 아주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주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바로에게 그 원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원격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받았어요.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들, 재앙들을 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팍하게 된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강팍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팍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악한 마음에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순한 양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와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왕으로 친절을 베푸고 그들을 강제 노동시키지 아니하고 노예로 잡아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 땅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줬다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430년 동안 4제너레이션 넘게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조국과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 온 지 29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영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미련도 없이 몽땅 다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작용했느냐 하면 바로의 그 잔인함과 강팍함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다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울이 또 마음이 강팍하여서 추격해 오는 걸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애굽의 우상은 아무것도 안 되라면서 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 바로, 나에게 홍해, 나에게 광야와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무대로 장치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힘드는 일, 고난의 일들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못되고 강박한 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다윗에게 강박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가시에게 장미꽃의 가시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처럼 강박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박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그 비참한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감정, 그 순간의 분노, 그 혈기,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일평생 동안 후회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앱섬 칼리지 헤드 티처의 그 남편이 아내와 7살 된 딸을 총으로 사주겠다고 BBC에도 나오고 로컬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국 신문에 기재된 하나의 사건인데요. LA 가디나 지역의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큰 교회에 그 한인 교회에 정요셉 전도사가 그 부인과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교회 전도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그 사건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1.5세의 그 정전도사가 청년 시절부터 20년 넘게 그 교회에 출석하다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영어권 2세의 아이들을 교육을 담당했는데 금요일과 주일날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평소에는 보험 에이전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흉기로 그 부인과 딸을 죽이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처참해 수사를 나간 경찰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의 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와 그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떻게 교회 전도사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살인과 자살은 죄라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가, 그리고 그의 나이가 51살, 51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참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었을 텐데, 더구나 8살 된 딸 알리사, 그 알리사에게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의 다툼,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의 다툼, 이 문제로 이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먼저 저의 경제적인 문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태어난 지 18개월 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36살 청산가부가 되셔서 5남매를 키우는데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전혀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럼 목사님은 남양우유를 먹겠네요 하는데, 남양우유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분녀는 1967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누나가 묽은 죽을 끓여서 마치 우유처럼 엄마처럼 만들어서 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칼슘이 부족하니까 척추근 협착증도 생기고 또 해피부와 감기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영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서 런던으로 왔는데, 런던의 집세가 1250파운드, 그 집세를 메꾸기 위해서 저희는 밑에 거실에 싸고 위에 방 3개는 다 민박을 만들고 그 민박 손님들을 태워서 미니캡 하면서 인간의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의 싸움 문제.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들이 결혼한 지 34주년 됩니다. 젊었을 때에, 철이 없을 때에 부부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부부의 싸움의 문제, 또 육체적인 연약한 문제, 교회 사역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이런 최악의 상태 속에서 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까지 참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수십 번 저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란 것.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그 순간에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면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다시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교양과 예의와 교육과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29절 보십시오. 29절 하반절,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벌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들을 런던 땅에서 오늘 여기 있기까지 예배 드리는 자로 삼아주신 것.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합시다. 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주님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앞날에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과거 그때의 그 순간에 나를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부부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어간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군요. 앞날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묵묵히 조용히 드리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